아들과 아빠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에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만 아빠가 냉장고에 있으니 갖다 먹으렴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도 아들이 끝까지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갖다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 아빠가 화를 버럭 내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 나한테 가서 맞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두드리 패러 올 때 와서 물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왜 지금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특별히 이제 호도스라는 단어를 명심하면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살핀 내용이죠. 우리 주님 가시는 길,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심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그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데려오니 어린아이를 이제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어린아이를 모델로 등장시켜서 중요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퀴벌레 속담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멀쩡한 사람 피한 바퀴벌레 술 취한 사람에게 밟힌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위험한 일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혹의 지뢰밭과도 같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려 35만 번 이상이나 되는 유해한 TV 프로그램이나 TV 광고 선전 등 봐서 안 될 것들을 35만 번 이상을 듣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5만 번 이상의 사기 사건, 살인 소식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본 요즘 세상이 어떠하냐? 가짜 물건 팔았더니 가짜 돈 받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3만 번 이상의 강간 사건, 2만 번 이상의 살인 소식을 들으면서 10대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등장시키면서 기록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련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그렇게 살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런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살고 칡뿌리 캐고 미꾸라지 잡고 그리고 저 수리도락에 내려가서 멱 감고 그리고 딱지 치고 구슬 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날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눈을 다 베려가면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그 말씀 속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를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또 어떤 뉴스를 봐도 맑고 좋은 구석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훌륭한 사람이 뭔 줄 몰라요.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에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렸으라도 짓밟고라도 1등이 되라고 오해하고 잘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그러면 이게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 자, 우리 13절부터 이 아이의 속성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를 쭉 한번 펼쳐보았는데요.
이런 아이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등장시키느냐?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이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사랑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왜 쓸데없이 애들을 데려왔냐고,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다 보내라고, 아는 가라고 막 제자들이 화내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쫓아내고 왜 어린아이가 오도록 하느냐 막 쫓아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보고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정말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때 당시는 어린아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의 여성과 함께 노리개 취급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소원하는 그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온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정말로 중요한 얘기,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중요한 진리를 내가 밝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 중요한 일에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지금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뭐 하느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사랑스럽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특별히 우리 15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밝히시는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려고 던져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건 먼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과보호나 방임주의적 교육을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 안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과보하고 막 도와주면서 방임주의적으로 뛰어놀아도 아무거나 막 해도 봐주고 오냐 잘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으니까 아이들을 최고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막 놀아도 막 때려도 버릇없어도 내버려둬라, 이런 교육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게 주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 볼 때마다 모든 아이들 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길 가다가도 아이들 오면 제가 안아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만든 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 관한 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이 속에 담긴 철학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이들이 울고 떼쓰고 그래도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부산 베델 교회 갔더니만 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다려지든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전도되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특별히 11시 예배에 아이들이 막 참석해가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1시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는데 부모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 만든 그때 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이 울림이 되니까 전부 다 그거 본다고 막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가 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그랬던 거예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애 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집중하고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그런 의미로 만든 표인데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좋고 울어도 좋고 장난쳐도 좋고 고함 질러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바라봐라, 그 의미였어요. 첫 번째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에 우는 아이처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 계신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달려가자. 그런 의미로 내가 그 표를 목회 방침에 넣어서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것, 제가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이를 막대하는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과보나 방임주의적 교육,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약 한 30년이 됐나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무할 때인데 교육 전도사실에 예배 뒤에 딱 써가지고 전체 주일 오전 예배가 되면 준비하고 수발 들고 안내 쓰고 착착착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잘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원활하게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착착착 준비하고, 그때 여전사님이 계시고 둘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아이가 그때 당시 3명인데 지금은 그 집에 아이가 6명인가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6명 낳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6명 있다고. 6명 있었어요. 6명 낳으라 그런 줄 아는 모양이네. 안 놀라시네. 그 집에서 아이를 너무 소중하다 여기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 왔는데 이제 제일 뒷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그때 모자실이 없었어요. 예배를 막 드리는데 애들이 떠들기 시작한데 얼마나 저거 아버지 닮아가지고 장난기 심하고 열심히 떠드는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끄러워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사님이 가가지고 조용히 겸손하게 활짝 웃으면서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 옆에서 보기에 우리 전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이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성경도 모르냐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아이를 그렇게 하면 돼요. 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용해 먹으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 어리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리신 분, 어린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 좋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신 분, 어리신 이 하면서 비약해가지고 애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뭐 소중하다는 그 핑계 아래 관리도 하지 않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막 내버리는 것, 그것 아닙니다. 실상 한국 신세대의 이 부모들은 참 이 교육적 성장 가운데 하나가 방임주의적 교육이 지금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식당에 밥을 먹다가도 아이들 떠드는 것, 이 공중시설에서 아이들 뭐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거 그냥 아이가 소중하다는 의미로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도 내버려두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도 내버려두고 오냐 하고 도리어 그걸 즐기는 듯한 그런 잘못된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려고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이 이 두 단어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한 단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교훈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쁨, 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비결, 여기에 함께해서 인생의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진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조건은 두 가지잖아요. 잘 아시죠? 회심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게 뭡니까?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먼저 회개의 경우입니다. 회개를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기 전부터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들도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목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라고 온 몸을 목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나를 고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회개는 어른이 잘합니까? 어린아이가 잘합니까? 아이들이 잘해요. 이 고치는 것. 지적해주면 잘못했습니다 엄마, 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오늘 이 비유는 뭐냐? 회개를 잘해야 된다. 어른들이 되면서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 자금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이구나, 지식이 들어갑니다, 철학이 들어갑니다, 사고가 생겨요. 그러다가 점점 굳어져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반을 하는 교회에서는 55세가 넘어가시면은요, 제자훈련반에 함께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제자훈련반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55세가 되고 나니까 안 바꾸더라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가르쳐 놓고 이렇다 해놨는데 다시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실컷 설명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했는데 다음 주 와가지고는 또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어서 그게 마치 자기 삶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인생의 철학처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굳어져서 바꾸지 않는, 그러나 어린아이일수록 교정시켜주고 이해해주면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고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하여 간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지금 이 구원을 위하여 간다. 너희들 잘 들으라.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회개 잘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같은 돌이 있대요. 그 돌에 너무너무 견고한 돌인데 자그마한 새 있죠, 새. 새의 발자국이 거기에 바위에 쫙 찍혀 있대요. 새가 걸어간 자국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그런데 그게 왜 박물관에 들어있을까요, 영국에? 그걸 갖다 놓은 이유는 그 단단한 돌, 그 거대한 돌 위에 옛날에 그 돌이 말랑말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탁 앉아도 거기에 자욱이 남을 정도로 말랑말랑했던 것이 세월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 코끼리가 밟아도 끄떡없는 큰 돌, 움직이지 않는 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경험주의 철학자 중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로크는 교육학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가 주장했던 설 가운데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는 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지설입니다. 교육학 이론에서. 그게 뭐냐?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존 로크가 말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한다.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대로 방향이 바뀌고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어른들이 말해주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잘못됐으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빨리빨리 고치고 그 지도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빨리 나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살아왔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같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를 마가복음과 달리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여기고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경험, 내가 아는 지식들 다 내놓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뭐냐? 기독교와 반하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네 그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 돌이키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 가신 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갤럽에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결과물을 하나 발췌를 해두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느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세 미만의 예수 믿은 사람들이 5.3%입니다. 9세 미만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3%.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 5년 기준입니다. 10살부터 14살까지가 12%. 그리고 15세부터 19세까지가 무려 26%. 15세부터 19세 사이는 청소년기예요. 무려 26%가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청년기 20세부터 24세까지, 20대부터 24세까지가 13%. 그리고 25세부터 29세까지가 10.7%. 그리고 30세부터 39세, 30대 전체입니다. 전체가 18.3%. 그리고 40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14.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39세 이하에서 예수 믿었던 통계가요, 39세 이하에서 예수 믿을 확률이 85.3%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40대 이상은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일수록 좋다. 그래서 가장 높은 프로테지가 어디에 나왔느냐니까 15세부터 19세까지로 청소년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부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들도 이 마음에 나를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어떤 순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느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선입관, 자기 가치관,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삐뚤하게 받는 게 어른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얘기해줘도 그것을 곡해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아집을 가지고 판단하고 끝까지 믿으려 들지 않고 사람을 볼 때 늘 가재눈 뜨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의도로 다가가도 어린아이들은 그걸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너무 잘 믿어서 달이에요. 낯선 사람 보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뭐 줘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활짝 웃으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탕 줘버리면 받아 먹어요. 엄마가 그렇게 받아 먹지 말라고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된다, 믿지 마라 해도 믿는 게 아이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게 어른들이에요. 벌써 이상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까제눈을 뜨고 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준이 예훈이가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에 이 새벽 기도가 문제가 됐죠. 새벽 기도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아이들을 늘 둘 데리고 매일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저들끼리 잠도 잘 자겠지 하고 이제 애들 둘이 잘 재워가지고 방에다가 이제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불도 희미하게 켜놓고, 혹시나 애들이 깼을 때 누웠다가 놀라지 않고 잠을 자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남았는데 어느 날 한날 이 밑에 이제 관리실에서 전화가 울리고 핸드폰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만 이 아이들이 일어났으면 눈 뜨고 아빠 엄마 없으면 그러면 자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없구나, 새벽기도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신 분들이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눈 감고 자면 되지. 그걸 일러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지기면서 그 아파트 방문을 열고 나와서 이 집 저 집 문을 다 두드리 따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밑에 관리실에 그 있으면서 오줌을 사가지고, 그게 또요 오줌을 쫙 사가지고 놀라가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서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엄마 하면서 안겨가지고 얼마나 슬프게 우는데, 엄마가 죽었나 아빠가 죽었나 어디 갔나 그렇게 슬프게 울면서 엄마 하고 하는데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겨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집에 가니까 아들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디가 번도 새벽기도 마치고 왔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찾는다고 이리저리 뛰는데 보니까 옆집에 문을 살짝 열어놨더라고요. 바로 옆집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 옆집에 조심, 새벽이니까 조심해서 보니까 옆집에 TV 틀어놓고 거실에 앉아가 아이들이 둘이 가요. 옆집이 자가집처럼 또 앉아가 있더라고요. 아마 울다가 문 두드리니까 그 옆집의 사람들이 깨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봐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 이제 둘 와 있습니다만 아빠 없어도 상관없고 엄마 없어도 상관없고 더 좋아요. 없으면 아빠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저들이 계획 잡아가지고 저들끼리 놀고 뭔 짓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독립심이 생기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릴 적에는요, 어린이 때는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자기를 다 대변해주고 철저하게 아빠 엄마만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얘기를 하면 듣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없으면 겁이 나고 울고 그냥 눕다가 자면 되는데 안 자고 아빠 엄마가 사라지니까 무슨 일 날 줄 알고 오로지 아빠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거다.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눈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덱세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덱세타이. 이 말이 뭐냐? 그냥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는 말로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영접한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인 줄 알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길, 그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철저한 신뢰,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회개자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거부감 느끼지 않고 잘 고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나에게 교훈 주시는 것,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얘기, 내가 진실로 하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이건 내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우리 고3 아이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이 아이들 떨지 않고 우리 87명의 아이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나눠준 거 있죠?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 듣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환자분들,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좀 봐주세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